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예요. 이건 실질적인 역사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사역의 역사에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삽니다.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미랄이 돼서라도 하나님 내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정말 그런 헌신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죽지 않아. 반드시.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의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냥 민족인데도 그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또 여러분, 장차 또 모세도 또 자기의 민족을 위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영적인 모세같이 이런 바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4절과 5절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이나 특별한 예물이나 뭔가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을 삼아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셨고 세세토록 찬양받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 삼으시고 한 나라로 하나님 삼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그 새벽에 마르크 슐츠하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5대에 여러분 그 150년 5대만 살펴봐도 그 여러분 한 나라에 영향력 끼치는 게 달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5대만 흘러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가운데 그 가문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라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들의 의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고 있어요? 잃어버려? 여러분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잖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지금 말씀의 10장에 보면 그거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 의가 자꾸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요? 가려져?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는 거야.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날수록 나에게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사람만이?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보죠. 곧 육신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저는 이게 중요한 거야. 내 자식이라고 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씨가 거기 뿌려져야 돼. 제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저 교회에서도 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뿌리를 뿌려주시니까 하나님 그 뿌려주신 씨로 인하여 자라가더라고.
그 신앙도 자라가고 변해가고 하나님을 찾는 걸 제가 많이 봐. 그걸 제가 제 눈으로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참 많다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와가지고 휴대폰 보던 분, 맨 뒷자리에서 딴짓하던 분들이 믿음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앞자리로 와.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틀려. 그러더니 예배자가 되니 또 봉사도 해. 그러더니 여러분 그 모든 삶도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전의 삶에서 변화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다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 눈물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잖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자녀들을 불쌍히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위를 본다고. 여러분 우리도 자꾸 행위를 보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은 성격이 이런데요. 저 사람은 이런 모양인데요. 하나님이 그거 봤으면 우리가 여기 있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준 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사단은 자꾸 여러 생각을 넣게 만들어.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안 되는 생각, 더러운 생각 자꾸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니까 결국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뭐 되긴 되겠느냐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약속을 가지고 나가. 그게 승리하는 거야. 제가 오늘 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마귀들이 여러분을 포기할까 안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해. 마귀도 포기 안 하고 하나님도 포기 안 해.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길을 가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난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건 많이 배웠건 여러분 그가 인격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 참 희한한 일이야. 그거는 그 믿음의 색깔이 달라. 신앙의 모습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직분이 있느냐 무슨 일 이거 안 본다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제가 그래서 아까 전사님한테 그거 본 거예요. 그냥 그거 얘기를 한 거야. 정말 하나님이 좋냐는 거야. 하나님이 좋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나로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굉장한 스승이라고.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납비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되다. 이거는 누가 알려준 거다? 이건 사람이 가르쳐주고 혈육에 의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 보내서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또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미련한 방법이래 성경에. 그러나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찾으시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어. 제가 보니까요 15년, 20년, 30년 지나도 찾으시더라고. 자식 잃어버린 사람. 제가 한번 미아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리안이가 좀 어렸을 때야. 제가 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만약 얘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얘를 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어렸을 때 잊어버렸어. 그 자식 다 잊어버리고 평생 살 수 있겠냐는 얘기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짜 하나님은 진지하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취미가 아니라니까. 신앙은 자녀 삼으시는 거잖아. 자식 찾는 거잖아.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 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야. 내가 낫다 그래서 얘도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낫다 그래서 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다 구원은 1대1이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 환경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30대 전도사님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학교나 이제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등부 가서 전도사님을 함부로 해. 만약에. 근데 여러분에게 그 어린 자녀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와가지고 아이 그 전도사는 왜 그렇대? 그냥 생긴 게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목소리는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맞게.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 있는 자녀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들이 하는 설교나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망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조성해 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창세기 우리 25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다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요. 사라에게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그두라에게서 누굴 낳아요? 시므란인가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아.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참 제가 신기한 게요.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이 몇 명이었대요? 60명. 제가 60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세대가 다 죽었어. 40년이 지났어. 그래서 2세대가 광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그때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안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한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급속하게 줄어요, 늘어? 그럼 전 지구상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는대요, 준대요? 늘어. 구원받을 자는 느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그 남는 자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제대로 상속돼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불러야 돼. 그건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1년 기도했는데 10년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게 붙여주신 자녀야.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그들이 나에게 좀 부족해도, 나에게 좀 잘못해도,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우리 사명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이삭을 통해 하셨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한 사람이 이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이삭이 낳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낳다 그래도 이스마엘이나 시므린이나 욕사이나 무다인 미디안이나 이스박이나 수아는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나쁠 쓱 만들 선택권이 없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실 것과 바로를 세우실 권한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권세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선택해 준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복음이 심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도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축복이야.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은혜야.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가 좋다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물론 자녀 잘 되면 좋고 우리의 가정 여러분 뭐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하면 좋아.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너에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내가 안돼 모른대.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먼저고 그 외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의 육신으로 여러분 끝날 자녀가 안 된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잖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잖아. 이제는 죽으면 오히려 더 영광스럽잖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리지 못한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 주셔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걸식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저도 뭐 자식 키워보지만요, 자식이 뭐하고 부탁하고 순간은 안 들어줄 수 있어.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 기억에는 남아있어. 그래서 필요할 때 주게 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니? 여러분, 불의한 여러분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안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축복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죽을 뻔해요.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했어.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줘요. 데려가. 참 매정한 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매정하긴 매정해. 그냥 살려주시면 더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셔. 다윗에게 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믿음을 주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은 다 걱정했어. 야, 자식이 살았을 때도 금식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식이 정말 죽었으니 이제 왕은 큰일 났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의 예상대로 돼요? 예상과 전혀 반대야. 반대야. 가서 비름을 바르더니 여러분 목욕 제기하고 싹 깨끗이 하더니 어디부터 가? 밥 먹으러 가요? 기도하러,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니 밥을 먹어. 궁금한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서는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하고 관계를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 자기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셔?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신 자식이 누구다? 솔로몬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물질로 시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건강으로 시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단은 시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욥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도 배우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천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생명. 이게 바로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단이 오면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 시험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여서 진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의롭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육신에 자기가 낳았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낳은 자식이 맞지만 내 자식이라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내 자식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속을 새기던 여러분 효자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자녀니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 수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함께 간다면 그도 약속의 자녀가 되고 나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육신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해. 성도도 육신의 사람이 의외로 많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환경 중에도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런 사람만 된다면요, 마귀도 두 손 들어. 마귀도 두 손 든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도 내가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떻게 어린 자를 섬길 것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적인 선택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일 잘해, 사람 좋아해, 돈 잘 써. 이런 분이 우리 교인이야. 좋아요,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 다시 설명해. 일 잘해, 돈 잘 써, 사람 좋아해. 거기다 하나 더 웃겨. 이렇게 이제 어때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 사람은 믿음은 좋아, 재미없어, 일도 못해, 돈도 없어. 이 사람이 나야? 이 사람은 믿음은 없어. 그런데 돈도 많아, 잘 써, 일 잘해, 웃겨, 또 재밌어. 또 막 이러고 누굴 선택하겠냐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인기가 많았게요, 아론이 인기가 많았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예? 여러분, 사울이 잘생겼어요? 다윗이 잘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남자다워, 야곱이 남자다워? 야곱은 아마 여러분 친구도 안 했을걸? 지금 존재한다면. 참 희한한 거잖아. 하나님의 선택이 희한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이 금요 예배 나온다니까. 약속의 자녀는 금요 예배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 이 금요 예배 나올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나를 땡기는 거야. 자꾸 기도하자, 예배하자. 자꾸 하나님이 땡기는 거야. 꼭 여러분 자석이 철을 땡기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땡긴다니까요. 이 참 희한한 일이야.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난 내 팔자는 참 이것도 팔자다 싶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교회에 마음이 있고 항상 여기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참 팔자더라고. 어디 가서 막 하는 거 놀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좀 편해. 그렇다고 뭐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것이 제일 편하고 교회가 깨끗하면 집이 깨끗한 것보다 교회가 깨끗한 게 좋아. 저 솔직히 그래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내 집 깨끗한 것보다 교회 깨끗한 게 좋고요. 정말 성도들 잘 되고 복 받고 성도들 행복하면 좀 그것도 행복하더라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겠어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좋은 거고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저도 깨어 있어야죠. 선의에 경쟁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저도 우리 교회 주의 종님들 많이 계시지만 안병민 전사님 보고도 배워요. 솔직히. 그 나이도 있고 똑똑해요. 영어도 잘해요. 중국어도 잘해요. 컴퓨터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잘생겼어요. 인물은 제가 조금 낫나요? 아니 진짜예요. 그런데 사람이 순수해요. 좀 그래요. 어때? 순수한 것 같아요? 착하잖아. 그럼 보석 아니에요. 배운다니까요. 우리 이정훈 전사님도 사람이 딱 봐도 착하잖아. 송무희 전사님도 진국이에요. 이준석 전사님도 그 나이에 들어가지고 50대 중반에 막 들고 떠요. 유아실에서 막 애들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거 힘 비축하다가 주일 나와가지고 막 들고 뛰고 가는 거야. 그거 하나님 주신 은사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것도 참 저도 그런 거 배우는. 왜 그 마음은 지켜야 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2년 만에 다 잊어버렸어. 왕이 되고 2년 만에요 그 마음 다 잊어버렸어요. 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향한 마음 지키고 가셔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표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했는데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교회에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는 유명한 자, 재주 많은 자, 똑똑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들리는 자,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를 더 귀중히 여기셔야 돼.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자, 재주 많은 자, 똑똑한 자, 졸 많은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귀하잖아. 그럼 하나님께는 어떤 자가 귀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재주 많다고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잖아요. 유명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들에게 신앙만 제대로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유명하고 재주 많고 똑똑하고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서 귀한 거지 하나님께 귀한 건 아니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신분이건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버린 자예요? 택한 자야.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저는 지켜주는 게 교회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왜 세상에 보게 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 자꾸 세상에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 그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들이 그렇게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저는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우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부자도 유명한 자도 여러분 재주 많은 자도 재주보다 유명도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것, 이렇게 돼야 신앙의 정상이잖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그렇게 알 수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진짜 여러분 교회의 참 모습이잖아.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진짜 고급진 사상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신앙인 다운 모습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런 마음을 또 저는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야. 여러분 뭐 세상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위할 수 있어도 작다고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아니, 그것이 귀한 게 아니라 거듭나고 회개할 줄 알고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참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깔보지 마시고 가볍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대우해 주시고 그들을 좀 귀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을 대우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우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으로 받는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잘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는 상을 너희도 받을 것이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도들 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줄 때 그들이 받는 상을 여러분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분들을 귀히 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분들이 받는 은혜가 나에게도 올 거 아니야. 그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러한 삶들이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돼. 근데 사람들이 영혼 뒤로 하고서 자꾸 육적인 것만 보니까 지치는 거야. 하나님이 안 해준다. 거기 하지 마시고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영혼이 잘 돼서 가면 하나님이 그 일 해가지고 오시더라고. 제가 목회 지금 여기서 9년째 하지만 그거 봐.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여러분 다시 도루묵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과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만 하지 마시고 사람도 좀 봐야 되고 사람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어. 사람들끼리 잔치하다 끝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아깝잖아. 분명히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은 게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고 하시라는 거야. 무엇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시험 들면 5년 전, 10년 전부터 다 나와. 그냥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 기억도 잘 어디 장부를 써놓는 것 같아. 무슨 장부책이 있는 것 같아. 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한 거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여러분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더라고. 희한한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열으시면 안 될 일도 되더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시기 시작하셔. 그래서 성경에 엘리사 사건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 하려고 경쟁하려고 누구 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 야 내가 좀 새벽에 나 좀 기도해야겠다. 저 일은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뜬금없이 들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좀 해야겠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거 좋아 보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셔. 그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늘 예물 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께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게 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색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복의 문은 안 열어주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갖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뭐 예배 드리고 예물하는 것도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근데 개척 초기에 보면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글쎄요 그냥 뭐 그러면 좀 하면 진짜 안 하셔. 그런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서 아이고 내가 거기서 한마디만 거들면 다 하실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목사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세상 사람들은 이거 불의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창조자야. 그렇잖아요. 창조자고 절대권자의 주권이야. 여러분과 나를 왜 선택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갖고 있으면 그때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서 한 번 간증했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인할 줄 알았으면
그 하나님 어려울 때 와가지고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그렇게 투정을 하더라. 야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그다음 원장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알았으면 그때 제가 조금 더 감사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론 잘하시는데 뭐 분당 우리의 교회나 뭐 좋은 교회도 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교회도 많지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아졌어.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신앙생활 하나를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이 같은 싹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세요. 늦게 왔다고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있어. 탕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고 탕자 같은 사람이 있고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럼 교회 안에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다니까.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형 눈치 보여서 못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에?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 가져야죠.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 안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탕자도 많았으면 좋겠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에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뭘 봐라? 과거를 봐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 회개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이 이거 보라는 거야. 이거 좀 다시 봐서 회복시키라는 거야. 하나님께 첫사랑, 첫마음 이거 회복되면 이 문제가 참 이 안에 해결돼요. 세상의 법과 조금 달라. 이 은혜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현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 복음을 여러분 배척해. 복음을 배척해요. 복음이 배척을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현대교회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현대교회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냐뇨. 지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마음에 막 살아서 역사하냐는 얘기야. 요즘 여러분 은근히 복음이 점점 여러분 배척돼 가는 시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법 찾아가잖아. 정말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대로 오셨잖아. 예수님이 복음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정말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정말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의 준비가 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도 어디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는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다. 짧은 인생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가 신앙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길지도 않은 삶에 우리가 이거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넓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자 하시는 자를, 여러분 전 이거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제 마음대로 안 하려고 그래. 담임 목사지만 일이 일어나도 관여 잘 안 해요. 왜? 바로도 있어야 되고 모세도 있어야 돼. 바로가 있어야 모세를 연단하거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 바로도 필요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 관여 안 해요. 바로 내가 그걸 관여 안 한다는 얘기야. 그 대신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 강팍하게 하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봐봐. 교회 안에 강팍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큰 소리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맘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다리도 좀 아프고 설교 끝날 때 됐잖아. 이때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지. 교회 안에 강팍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 아우 저분 왜 저래? 아우 저분 왜 무슨 일이야? 어우 저분 화가 많이 난다 본데 무슨 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반, 아우 저분 불쌍하다. 아우 저분 무슨 일이야? 참 불쌍하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제가 항상 붙잡으면서 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 때요 한 분이 뭐 진짜 식구들 얼마 없을 때 한 분이 딱 왔어요. 그분이 이제 간호사에 보면 그 간병인 회사를 운영해. 그러니까 병원마다 간병인 막 보내는 분이야. 근데 우리 교회를 딱 왔는데요. 야, 새벽 예배도 와, 수요 예배도 와. 그런데 새벽 예배 때도 헌금해, 수요 예배 때도 헌금해, 막 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생긴 것도 참 인자하게 생겼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셨어. 그런데 여러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해. 전도를 왜 그렇게 하세요? 그 전도하시는 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방을 가더니 왜 밥을 이 시간에 해요? 이것 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간도 큰 것 같아. 지금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을 한 것 같아. 전도는 전도하는 분들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밥은 밥맛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개척교회 가셨더라고.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개척교회 킬러야. 이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하루는 진짜 여기 강대상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조금만 했을 때인데 하나님께 막 울었어. 하나님, 저는 그래도 굴러먹은 게 뭐 여기저기 굴러먹다 보니까 괜찮은데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분들 한번 가면 진짜 눈물 빼겠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순진한 직업이 두 가지가 있대. 첫째 뭘까? 군인이 좀 순진하대. 둘째 뭘까? 목사들이 그래도 순진하셔. 정말 그래도 순진하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 개척교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 시작했는데 킬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픔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더 복 주세요. 야, 개척교회 목사님들 연단하려고 다니는 바로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국률이 였는 그릇이 돼야 해요. 바로와 같은 그릇이 돼야 돼.
여러분, 뭐 여우 피하면 누구 만난대? 여우 피하면 누구 만난대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여우 피해서 간대 호랑이 만날 텐데, 쓰레기차 피한데 똥차 만날 텐데. 지금 영락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의 그릇은 더 국률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바로 같은 그릇 없고 다 모세같이 쓰임받고 아브라함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령으로는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정훈 저 전도사님 보면서 저도 참 그 처음 신앙 때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 때. 그래서 다시 저에게는 복인 것 같아. 그래서 서툴러도 괜찮아. 그냥 은혜만 있으면 돼. 그왜 저도 좀 은혜 받게. 진짜 저는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간대잖아. 닳고 다른 사람 졸로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는 뱀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 같은 게 좋은 거야. 그 길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끝내야 돼. 저도 목회하면서 기관사역하면서요, 모세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많이 받고 바로같이 쓰인 사람 어디나 다 있어. 어디나 어느 곳이든지 다 있어. 여러분 다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보세요. 야곱의 삼촌 즉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왜 야곱을 괴롭혔냐는 얘기야. 그 집안에 조카잖아. 보세요. 왜 바로는 모세를 힘들게 해? 여러분 왜 다윗의 장인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가룟유다가 있어?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신 자를 강팍케 하신대. 여러분 간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뭐 정말 여러분 하는 족족 못마땅해 보이는 수도 있어. 그것도 견디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 제가 지금 부끄러운 간증할게요. 제가 후배 전도사를 한 20년 전 일이에요. 한 20년 전 일인데 후배 전도사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성질은 불같고 좀 여러분 아마 그 전도사가 봤을 때는 괴롭혔을 거야. 잔소리도 좀 하고 하는 것마다 뭐라 그러고 저는 잘하라고 한 게 맞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괴롭힘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한 학생이요, 정말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남자애들 강은도 목사님이 그렇대.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갖질 않았대. 그걸 이해해야 된대.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좀 20살 넘어가면 슬슬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맞잖아. 진짜 힘들더라고. 중고등학교 애들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내 감정이 욱 올라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욱 올라와가지고 야단친 지 30년 전 이야기야. 그게 이 마음에 아직도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을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걸. 지금도 후회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래요.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피 묻히지 말고 좋은 역할 해라. 복된 역할 하라. 바로 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여기선 이 역할을 해야 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는 다 모세 같은 역할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제 마음에 아직도 그게 편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내가 바로였던 것 같아. 내가 솔직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돌아보니까 아마 바로였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조금 더 덕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누군가가 하나는 필요한 거야. 그러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는 바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과거의 은혜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너무 잊을 때가 많아. 그 은혜가 살아나야 내 삶이 살아나.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